제가 이게 글로 쓰면 좀 어려워져요. 글과 말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글은 일단 딱 쓰면은 또 이게 또 참 글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쓴다 그래도 나는 그것도 재주가 없어. 그것도 재주가 있어야 되고 쉽게 쓰는 버릇 해야 되는데 또 나는 또 계속 어려운 글을 쓰고 또 뭐 논문 쓰고 뭐 또 계속 그려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다 아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이런 이제 구원의 확신 뭐 이제 다 가졌잖아요. 조금 의심가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갔을 때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가. 히브리서 6장 참 자세히 잘 설명돼요.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귀중한 말씀이니까 어렵다 끝나지 마시고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반복하는 거. 단어들이 어려운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또 들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열어주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7절,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그냥 9절부터 지난번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9절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7절,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받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죠. 자, 뭐 천국과 지옥 가는 거 그리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뭐에 지금 많이 관련돼 있죠? 7절 8절 보면은 뭔가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거꾸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당하고 저주받고 불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 행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굉장히 구원과 밀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받고 어떤 일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과감없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말은 아니지만 구원이 단순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행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그럼 믿음이 있냐 없느냐 그렇게 봐야지. 또 채소를 맺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8절에 보면 너 가시와 엉겅퀴를 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말에서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삶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세상 것만 계속 잔뜩하고 그럼 그 사람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예? 믿기는 믿는데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때 뭐로 판단하신다? 우리 행위로 판단하신다. 행위로 구원 판단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행위로 판단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교리 잊어버리시고 여기 또 이것도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동등하게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좀 다르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권위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렇구나. 행위와 구원이 관련이 있다 없다? 깊은 관련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도 말씀하실 때 정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로 하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는 지옥에 가고 결정하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뭐는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어떤 오해는 하면 안 되냐. 어떻게 마음 이렇게 살아도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어떻게 살아도 그는 우리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오해만큼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구원파죠. 구원파 유병원이 나와서 무슨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막 하잖아요. 크게 그 막 체육관 같은 데 하죠. 그 뭐라고 하지? 기쁜 소식이나 보지도 않았어? 아니 그 있잖아. 보라고 막 크게 박옥수 목사 해갖고 막 무슨 기쁜 소식 막 해갖고 막 수만 명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으니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더 이상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 믿음이 없으니까 막 그 죄 때문에 죽었고 막 그러는 것이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 한 번 예수를 영접해서 너희는 영원히 자유되고 해방되었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결국 별 이상한 짓 다 하는 거야. 이번에 막 사건 터졌잖아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막 그냥 찬양대도 데려다가 말 안 듣는 애도 구타해서 죽어 뭐 그렇게 하니까 하나 맞아 죽었잖아요. 그 지금 조사하고 난리죠. 나 구원파를 뭐 공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참된 진리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결국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참 읽어보면 다 구원은 우리 행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적어도 하나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나는 그냥 매일 싸우고 다투고 막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살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천국 간이라고 하는 사단의 최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난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포함한다. 이걸 이해하시고 9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자들은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배반해서 하나님도 버림받아서 다시 뭐예요? 4절 보면 한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었지만은 6절에 타락해서 다시 회개치 못하는 멸망받는 자들이 되었지만은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에겐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지난주에 약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 도대체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속한 것은 이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에 거하시면은 거하셨던 그런 물론 나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더 좀 저도 한번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맥락이 무엇인가? 지금 사도가 이 사도죠. 사도 바울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사도가 썼습니다. 사도가 써야만 성경이 되기 때문에 저자 이름은 나오지 않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6장의 맥락은 뭐냐면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참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빛을 비췄고 그냥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는 걸 이해하려면 앞에 전제, 그들의 행위가 굉장히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를 하고 이 말을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쉽지 않지만 자, 그래 봅시다. 7절, 8절 쭉 읽고 9절 봅니다. 앞에서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혹은 믿음을 배반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완성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비하여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서 교인들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냐? 더 좋은 것은 한번 너희들 진짜 믿음을 가졌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반드시 구원받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앞에서 사도가 행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배반을 하건 거듭나고 한번 신앙을 고백한 사람 다 천국 간다면 구태여 히브리서를 쓸 필요도 없을 것이고 앞에서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사도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콘텍스트를 이해해야지. 사도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은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이거를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교인들아 지금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서 배신자가 일어났습니다. 배교자도 일어나서 나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목숨을 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길이 없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또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구원파처럼 그런 식으로 믿어도 결국은 그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기 때문에 다 하늘나라 갈 것이라 그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너희가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맥락으로 보면.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들과 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이 뭐가 있나 쭉 내려오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첫째 뭐냐?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언약이 그에게 주어졌다. 무슨 약속? 약속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무슨 언약이 무슨 약속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물론 제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 완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그들을 반드시 건지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어.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돼. 또 하나님 도와주시 참을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구원의 일이라는 약속을 언약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히브리서 교인들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행위로 나타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 증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코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만 한다면 그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다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런 면에서 너희들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지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멋대로 살아도 언젠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나의 주님 줄 믿어지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렇게 살아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다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거짓 안전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란 사실. 아멘. 잘 기억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관이 올바로 잡혀야만이 여러분 삶의 자세가 올바로 잡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가요. 이게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거 달라집니다. 진짜 말하게 될 때 이것이 나의 구원과 연결되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뤄 나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달라지죠. 무섭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자세로 그리고 정말 정결한 자세로 살 수 있고요. 세상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수없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걸 잘 이해하게 된다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무의식 속이라도 나는 예수님 한번 나의 구주라고 믿어 나는 의심하지 않아. 한번 예수님 나의 주님 고백했어.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여러분이 무의식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전혀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뭐는 나는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말을 전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하겠지만 뭐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변할 수 없는 진리지만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죠. 구원, 성경적인 구원관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히브리서는 이단서입니까? 히브리서는 잘못되고 전체 복음과 지금 어긋나는 겁니까? 아니 하나도 모순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완벽하고 완전해. 그런 것만 성경으로 우리 사도들이 집어넣은 거 이거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걸 정확하게 그들이 검사하고 조사해서 성경 66권이 되어진 거예요. 유경 같은 유경하죠. 그럼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유경은. 그건 이단적이다. 문제가 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66권 히브리서는 전혀 주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배워나가면서 구원의 확실한 터 위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는 성경적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그런 데 대해서 두 가지 약속이 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시키려 하는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뭐가 있다? 이제 증거가 보이니 구원의 증거가 보이니 이제 너희들이 구원은 이들 구보다 훨씬 확실하다. 자 10절의 증거문 한번 읽읍시다. 안에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뭐를 말하냐 사도는 너희들이 구원에 가깝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타내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참된 거야 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증거가 뭐죠? 여기서 말하죠. 뭐를 섬기? 성도를 섬기는 사랑이죠. 사랑을.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설명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봅시다. 이들이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 것은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는데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더 나은 위치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돼. 자, 서울대 들어가는데 어떤 놈은 IQ가 100이고 어떤 놈은 IQ 150이에요. 그럼 뭐랍니까? 너는 서울대 들어가려고 하는데 더 좋은 위치에 있어. 너 뭐 IQ 150이나 됐잖아. 그런 말 할 수 있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너 서울대 들어가는데 IQ 100보다는 네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말할 때 이런 말입니까? 너는 IQ 150이니까 그냥 공짜로 자동적으로 너는 서울대야? 그런 말이에요? 뭐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니까? IQ 150이니까 네가 노력하고 공부한다면 이 100, IQ 100 아이보다 훨씬 더 그것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 넌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너는 그 서울대 다 들어갈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IQ 150짜리로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것처럼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구원받는 우리들도 뭐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의무가 있죠. 물론 그 의무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공짜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분이 하신 것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구원파처럼. 예수 믿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히 성경을 모독하는 그런 말이다. 10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뭐가 구원의 증거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증거, 즉 구원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가 본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생기죠? 사랑이 생깁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한 사랑이 생길까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지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전에 가지지 못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막 100%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그러진 않겠죠. 성격 차이도 있겠고. 그런데 희한하게 성도들 위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과 화합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한 형제가 됐잖아요. 진짜 형제가 됐다면 그 사람이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요? 사랑하지요. 만약에 거듭났다면서도 전혀 나에게는 다른 사람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미웠고 용서하기 싫고 그냥 지긋지긋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글드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 거듭난 사람은 사랑이 생깁니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자서 매일 그냥 하나님처럼 사랑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화합하는 마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부부끼리도 거듭나잖아요. 현저하게 부부싸움 줍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부 세미나 할 때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목사 사모 다투는 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싸우고 다툽니다. 엄청 싸웁니다. 물론 거듭나서도 싸우지만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 육신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천사가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지만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 잘 읽어보면.
여기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 막 구원받습 아니에요. 사랑의 행위로 구원받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나? 사랑이 일어난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뜨겁고 좀 부드러운 마음을 본래 본성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사랑이 더 쉽겠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만들겠죠. 그러나요? 이건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여러분 성경을 받을 때 부어졌는데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건 완전 사기, 그건 거듭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거듭나지 못하면 있을 수 있는데 현저하게 여러분 이 점 잘 점검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미운 마음도 하나도 없고 막 그래서 안 그래 옛날에 육신에 버릇이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화목이 일어나요. 나는 뭐 우리 집도 못 보고 우리 뭐 형제들도 보면 뭐 다 화목이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미운 마음 사라집니다. 약간 육신에 올라왔다. 이게 뭐야 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화목이 일어나, 화해가 일어나거든요. 직장에서 사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막 가서 믿는 사람들 싸우고 다툰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거듭난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거하는데 이로써 여러분 예수의 영이 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합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자 그렇게 속지 마세요. 성경 어디 그렇게 말하는 거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죠. 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까? 성경 복음을 전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럼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뭐를 지금 사도가 기묘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 참 놀라워요. 내가 은사가 있어요. 내가 그걸 찾아내는. 어저께도 박성규 목사님, 목사님 진짜 목사님 같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나 그런 말에서 그게 나올 줄 몰랐네. 근데 내가 그래서 목사님 나 이거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알아요. 이게 뭐예요? 은사예요. 근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나 보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그 생각지 못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왜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노력하고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거든. 근데 보면 알지. 자, 이거 잘 읽어보시면요. 잘 나옵니다. 자, 사도가 뭐하는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뭐한 것과 섬긴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이제도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뭐 이제도란 말이 키예요. 지금 이제도는 뭐예요 지금? 저 히브리 교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죠? 그렇지 심하게 핍박받고 있는 상황. 근데 전에도 이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열심히 사랑했는데 자신들이 핍박받아서 죽게 생기고 쫓겨다니고 불태워 죽고 하는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제도 너희들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됐다는 거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야. 기분 좋을 때 사랑하고 나쁜 안 하고 자기 좋을 때 사랑하고 자기가 어렵게 힘들면 사랑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뭐가 됐다는 거? 사랑이 이들이 뭐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성품 캐릭터가 됐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이들의 습관이 됐고 캐릭터가 됐고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 자기들이 어릴 때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네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거듭나서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는 캐릭터 성품이 됐기 때문에 이제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것을 보고 야 너희들이 구원은 참이야 하고 더 나은 것이 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야. 구원의 열매로서 이들이 사랑하고 있다. 이까지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천국 가 사랑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에서 죽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구원받죠. 근데 여러분 진짜 거듭났다면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지금.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이 사랑을 해야 되기, 사랑을 하면은 상급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선행이 뭐가 됐다? 그들의 성품이 되었다. 왜? 그들이 거듭날 때 예수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캐릭터가 됩니다. 성품이. 물론 훈련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무엇을 주려고 노력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물론 완전히 달라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겠죠.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던 남편이 어느 날 긍휼히 여겨지시죠. 그럼 편합니까?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요? 아직 이제도 섬기는도다. 이제도 사랑하고 멈추지 않는다. 왜? 사랑이 그들의 캐릭터가 됐고. 그러니 너희들은 뭐요? 진짜 거듭난 거 틀림없어. 그러니 뭐 한다는 거요? 참고 견디고 이 시대를 이기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넉넉히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네로 황제가 핍박하고 죽음으로 너희들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위협당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너희는 반드시 그 영광의 날 들어갈 것이다.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와 관계가 있어 없어요? 있죠. 예수 믿고 이러면 난 구원받다 하면서도 이런 얘기 나서 열심히 뭐 기도하죠. 여러분 뭐 자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훌고 기도하고 막 내 자신 뭐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수 있냐? 없어요. 먼저 여러분 완전합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는 전혀 가지지 못한 선행을 베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선행이 여러분의 캐릭터가 됐냐 말이죠. 성품이 되었냐 그 말이죠.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 하나님은 사람은 의무를 보지 않아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 일을 하는 거 보시잖아요. 만약 여러분 숨은 생각이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었기에 그 일을 하십니다. 이건 중요한 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봐도 그래요. 뭐 나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요, 예의 없습니다. 전에 없던 사랑이 일어납니다. 비판 안 합니다. 잘. 버릇이 있으니까 나오죠. 나도 뭐 버릇으니까 이렇게 한 말 톡톡 나옵니다. 그거는 괜찮다는 게 아니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 점점 줄어가. 성품이 되었다. 그럼 또 그다음 두 번째. 그럼 또 뭐가 있었느냐? 이 페이지 좀 넘어가 쭉 보면은 쭉 제가 한 겁니다. 다 했으니까 그냥 내려가시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두 번째, 특히 사도는 이들의 실천한 사랑을 뭐하냐?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이라.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 자, 보세요. 첫째 말자. 사랑은 이들의 뭐가 되었다? 성품이 되었다. 왜? 거듭나서 다른 존재가 되었기. 두 번째 뭐예요? 이들이 선을 행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랑을 베풀어. 이걸 보니 너희들에게는 앞에서 당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참고 견딘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것이 결정적 구원의 증거입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사랑할 수, 더 큰 선, 더 아름다운 선을 행할 수가 있죠. 그러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선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절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결정적 차이입니다. 불사르는데 몸을 내어줄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거듭난 사람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점점 줄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나 히브리서 교인들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성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지만은 그 동기가, 내적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다시 매일 강조하죠.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해하면은 나는 100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강조하지만요. 진짜 거듭난 사람의 현장 특징이 뭐냐? 이제 사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무게 중심이 주님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향해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먹고 잘 되기 위해서 그 직장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게 안 된다고요? 이거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속히 듣긴 들었어도 전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난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거듭난지 난 몰라요. 수수께끼요. 한 명이 거듭난지, 두 명이 거듭난지, 다 거듭난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거듭나신 분들은, 진짜 거듭나신 분들은 온전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선을 행하되 성품적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이런 선을 행하고, 두 번째는 모든 선을 행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나갑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가 좀 하나 좀 삐치고 뭐고 이거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신 분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날 알아줄까 뭘까 경제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성품이 있어서 조금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바뀌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히브리서 교회는 뭐가 있어요? 이들이 선한 일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것이 보인다 그 말이죠. 너희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고 구원의 증거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내가 거듭난 사람인 거를 심히 고민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고민도 안 해. 거듭나신 분들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렇게 두던져 말씀 드리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신 사람만이 보세요. 막 혼내잖아요. 그리고 혼내면요, 진짜 혼나서 좀 변화될 사람은 아이고 저거 누구들하고 하는 소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정신 좀 잘하는 사람들은 나보고 하시는 말씀 같다. 내가 잘해야지 하고 자기들이 정신 차려갖고 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신 분들만이 그렇구나. 이게 진짜 구원의 올바른 길인데 내가 여기서 게을러졌구나. 이런 길 가고 있지 못하거나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목적이 왜 잘하는 목적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인도를 하더라도 더 잘해야 되는데 전부 경쟁하는 거네. 여러분 그걸 엮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거기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너 착하지. 너 율법 지키는 사람이지. 문제없는 사람이지. 무범적인 사람이지. 그런데 너 중심에 이게 없어. 너 거듭나야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우리 삶의 중심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나는 완전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옳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도 부족할 때 많아요. 그래 그렇구나. 거듭남 이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나의 편한 걸 위해서 살아왔고 나의 육신에서 살았던 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간 점 말이지. 거듭난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교정된다 그 말이에요.
교정된 그 거듭난 사람 잘못된 길로 나갔다 와서 올바른 길 들어가는 그런 책지를 받으면서 감당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일으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듭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채찍질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확실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예요. 너희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인도하여 주실 거야. 너 구원 어떻게 받는 줄 하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얘기 한번 볼까요? 13절 봅시다. 그래서 12절 봅시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자, 벌써 이게 뭐예요? 이제 구원의 증거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예요? 자, 보세요. 거듭나지도 않았으면 간절히 바라지도 않아 이들은. 사도는 거듭났어. 소망이 있어. 더 나은 것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거기에 이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너희를 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기 뭘 말합니까? 거듭났어도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이들이 심한 시련을 겪는다는 거예요? 안 겪는다는 거예요? 겪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바로 거기서부터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도전받아.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몇 명이 거듭났는지. 정말 지금까지 말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확실하게 그래 나는 완전하진 않지만 내 안에 이런 성례 역사가 있단 말이지. 사랑의 역사가 있다. 이 사랑이 나의 성품이 되어졌다. 그리고 절망치 않고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 살려고 적어도 발버둥 치고 있다 말이죠.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시면 한번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니고 한참 나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지. 진짜 여러분이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100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에 가지지 못한 성품과 성향이 여러분에 잘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있으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거듭남으로 뿌려진 씨앗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듯하게 여기 앉았겠어요? 뭐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혀 이런 증거가 전혀 없다면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그런 척 내가 지금 하고 살고 있지 실제 나에게는 그런 역사 이런 그런 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도 그냥 겉으로는 굉장히 유기적이 되어지고 겉으로는 사랑을 취하고 친절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요. 미운 마음이 있어요. 비판을 하고 빼는 판단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냥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할 뿐이지 본질에는 변화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런 전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지옥 갑니다. 나는 진리를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사랑을 못하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남아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 남아있다 오늘 주님 임하실 때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구원 확신을 가졌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있단 말이죠. 사랑이 일어난다. 온전하지 않죠. 나는 뭐 자신 있게 말씀 나는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참속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난 금방 말한 이 부분들이 참 동의해. 왜? 나 경험하고 있거든. 미운 사람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있으면 있죠. 복사하신 마음에 처친한데 육신에서 올라올 때 있습니다. 나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내 안에 그들 긍휼히 여기고 결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내 영광 이제 별로 관심 내가 높아지는 물론 잠재성이 숨어 있을 줄 모르지만 나 그 관심 다른 사람 나 어떻게 보느냐 얼마 잘하냐 나 관심 없어요. 잘 사라졌어요. 올 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못하니까 문제고 못하니까 자자로 절망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확신이 아니에요. 증거,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 그 말. 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구나. 그래, 구원 받아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뭐 해야 되는 게 이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믿음의 시련에서 굳게 이겨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절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참고 견디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제일 큰 유혹 중에 하나 뭡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대충 이 정도 합시다. 여러분 그게 안 돼. 그게 바로 유혹이고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걸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죽는 날까지 우리는 전진 그 영광의 도성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돼 있잖아요. 더 나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저 약속이라는 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아직 안 주어졌다. 그건 반드시 너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기업으로 받아내야 한다. 기업으로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물론 우리는 이제 히브리 이 교인들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핍박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간직하고 얼마나 많은 걸 싸워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나태함과 게으름과 편히 살고 편히 먹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다른 뭐 놀러 가고 싶고 막 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으로 믿음이 의롭게 여겼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99세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 약속된 이삭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이 뭔지 아냐? 그냥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끝까지 견뎌나가는 그런 자들이 받는 것이 약속의 기업이고 영광이다. 아멘. 난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잘 마음에 새기길 원하고 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을 깨달으면 그 큰일 났다,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변화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신 분들은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사는 게 구원을 이뤄나가는 길이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견뎌야 되겠구나.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약속된 기업을 내가 받아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그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져도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예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그래 돈이 뭐 한 100억 1000억 은행에다 쳐놓고 산다고 그럽시다. 이러면 천년 말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후면 우시리가 오십니다. 저 여러분 다 하나님 심판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 난 교회 다니긴 다녀도 진짜 그런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그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어떡하실랍니까? 영원한 저주 속에 있어. 그냥 뜨거운 물 샤워하다가 물만 조금만 뜨거워도 못 견디는 1초로 못 견디는 우리들이 영원히 꺼지는 그 형벌을 여러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신중한 생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그래 믿으면 됐잖아. 예수님이 내가 어렸을 때 언젠가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가 한번 고백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사람 지금 의심하지 않아. 용서 받았어. 나는 깨끗. 난 지금도 달나라가 그 자신감 하나로 버티시려고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래서 교리 잊어버리시고. 교리는 상대 사람들 다 덧붙이기 때문에 교리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전심으로 향해 나가기만 한다면 단 한 명도 실패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명도 실패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거지로 하는 사람 그러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발버둥 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는 그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거듭난 여러분들, 거듭난 분들은 오늘 경고심을 받아야 합니다. 견책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반드시 이 기업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나는 그날에 들어갈 것이다. 철로 역전 나오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성에 입성할 때까지 긴장을 풀자. 거기에 초점 맞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런 자들만 하는 날 들어간다.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 따라오기만 내가 이루어줄 거예요. 이끌어줄 거예요. 연약한 허리를 내가 붙들어주고 연약한 다리에 내가 힘을 주어서 내가 그 길을 다 걸어가도록 내가 도와줄 거예요. 구원의 보정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울부짖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동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거듭났고 진실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게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허락지 않습니다.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성령이 계실 것이고 성령 말씀하실 것이고 부족해도 믿음 가지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그날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뜻입니다. 우리 이 말씀 깨져서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이런 무식하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내가 너무나도 좀 게을렀구나. 내가 너무나도 한일했구나. 내가 너무나도 그냥 세상에 취해버렸구나.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나 이제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그 나라 갈 자니까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더라. 정신 바짝 들여서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하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너 왜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주신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야.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듭남의 증거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권면 받아들인 겁니다. 게으르지 말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서 반드시 그 기업을 받아내는 자가 되라 말이죠. 아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합니다. 우리 다 아직 결단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주에 한번 침체해 보려고